여러분 잠깐 우리 다 함께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그림. 앞에 연습장 메모장 간단한 종이가 있으면 더 좋고요. 실제로 그릴 수 없다면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갑자기 딱 떠오르는 그냥 떠오르는 물건 하나. 꼭 물건이 아니더라도 뭐 사람도 괜찮고요, 뭐 동물도 괜찮고요. 여러분이 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거 하나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죠. 종이에다 그리실 분은 빨리 그리세요. 다 됐으면은 손으로 표시해 주세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지금 내가 그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거, 아무런 관련 없는 거 하나를 그려보세요. 됐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배경을 그려볼까요? 배경도 지금 그린 두 개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장소 한번 그려보시죠.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3개 정도 그리고 나니까 한번 그 그림 속의 이미지를 여러분 한번 쭉 마음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그리신 분을 실제 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방법은 실제로 화가들이 사용한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뭐냐? 옛날에 한참 유행하던 어떤 그림 사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초현실주의라는 어떤 사조가 있었어요. 물론 이름이 먼저 생긴 게 아니라 그런 부류들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나중에 붙였겠죠, 후대에. 현실을 초월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이상하고 신기한 그런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초현실주의 작가라고 하는데, 저는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저는 일단은 마라톤 선수를 그렸어요. 마라톤 선수가 목에 청진기를 걸고 한 손에 풍선을 들고 뛰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 장소는 목욕탕. 자, 이상하죠? 이상한 느낌이 들죠?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하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은 자꾸 연관을 지으려는 그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좀 떠나서 좀 신선하고 새로운 식상하지 않을 그림을 그리기 위한 방식으로 선택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전혀 생뚱맞은 어울리지 않는 것을 같이 한 화면에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크기를 바꿔요. 작은 것은 엄청 크게, 큰 건 엄청 작게 그런 식으로 크기를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눈 감고 그냥 아무렇게나 막 자기도 모르는 그림 막 그려요. 자동 기술이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막 그리는 방법, 다양한 방법으로 별별 방법을 다 쓰면서 나름대로의 그 식상했었던 그 미술 세계를 돌파해보려는 시도들이 예전에 있었어요. 옛날이에요, 또 옛날. 그래서 초현실주의. 제가 한참 예전에 애들한테 미술을 가르칠 때 학교에서 상상화 숙제를 내줄 때가 있어요. 상상하면 우리의 상상은 참 빈곤해요. 맨날 그리는 게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 때는 막 우주를 그린다던가 로봇을 그린다던가 다 뻔한 거, 이제 상상도 아닌 그런 걸 그리는데 저는 야, 재미없다, 딴 거 없냐 하면서 이 방법을 소개해줬어요. 그럼 아이들이 재밌는 거 많이 그려요. 전자레인지 안이 사우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안에 뚝배기 그릇에서 이렇게 막 목욕하고 있는 문어라던가 수영하고 있는 사람이라던가 이렇게 다양하게 꽤 다양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이러한 기법으로 미술 작품을 했을 때 일단은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건 뭐냐? 신선하다. 기존에 우리가 봐둔 건 좀 다르다. 색다르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화. 조화란 말이 좀 웃기죠? 어울리지 않는 것들의 조화. 그래서 우리는 그 방식으로 뭔가 색다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어떤 메시지를 추구하는 미술 작품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실제로 우리의 모습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초현실적인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나랑 맞지도 않고 어울리지도 않고 하는 친구들이 같은 반, 같은 교실에 앉아있는 경우, 쟤는 평생 만나지도 않고 대화도 안 나눌 법한 그런 친구인데 어떻게 나랑 한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나랑 비슷한 친구들만 있지 않죠. 전혀 나와 상관없어 보이고 달라 보이고 잘 안 맞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찾아보겠다 하면서 기존의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다른 교회에 가도 또 그와 비슷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또 부딪힙니다.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비슷한 이러한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 것, 내가 부딪혔던 그 문제를 또 맞닥뜨리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인 거구나. 회피할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1학년인데 3학년 되고 싶다고 여기저기 막 사방팔방 뛰어다녀도 결국 1학년을 거쳐야 2학년 되고 3학년 되고 그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셔야 된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원리, 이것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학교 다니실 때 끼리끼리 어울려 다니지 마시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여러분 불편하고 힘드니까 사람들과 관계하는 게 굉장히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나 혼자 내 멋대로 그냥 집에 콕 틀어박혀서 나만의 세상을 만드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외향적인 분들이 많이 그렇죠. 저도 그런 상황이긴 한데 그러기보다는 이런 마음을 좀 여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사하시는 그 세상을 맞닥뜨릴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전혀 생뚱맞고 어울리지 않는 어떤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굉장히 멋지게 찬양하고 높이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절 말씀부터 보면 그렇게 있죠.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까지 그러다 쳐요. 왕이니까 백성을 축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전도죠. 선교예요. 선교를 하는 왕. 그리고 참으로 그도다 그의 이적이요 능하도다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막 하면서 막 찬양을 하잖아요. 멋지게 찬양을 하는 예배를 드리는 왕의 모습. 그런데 생뚱맞게도 그 왕은 어떤 왕입니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여러분이 감이 잘 안 잡히시죠? 그럼 한번 또 이미지를 그려봅시다. 여러분이 대면으로 중고등부 예배에 나왔어요. 근데 저 맨 앞자리에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데 찬양팀 열심히 박수 칩시다 일어섭시다 하는데 다들 박수 안 치고 안 일어서고 막 느긋느긋 막 좀비처럼 막 찬양하는데 저 맨 앞에 앉은 어떤 한 사람이 막 열정적으로 찬양해요. 그런데 스님이세요.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니까요. 바벨론은 다신국가입니다. 여러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이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인정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정복한 나라거든요. 그 당시의 전쟁은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으로 여기거든요. 근데 바벨론의 그 여러 신들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긴 게 돼버린 거예요. 그들을 사로잡아 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그 여호와 하나님 힘도 없어 능력도 없어 우리가 이겨. 그런 자부심에 똘똘 묻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찬양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고 있다. 너무나 이상한 초현실주의 작품 아닙니까? 어떻게 이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찬양과 선교를 하는 존재로 변화가 될 수가 있었을까요? 찬양을 하고 전도를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신앙을 가진 교인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구약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 이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느부갓네살 같은 왕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세워나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이번 수련회는 이것을 함께 추적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제가 예고해드렸듯이 기대자, 공감자, 관여자 이들의 협업으로 가능해진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느부갓네살은 왜 이런 찬양과 선교를 하는 것인가? 느부갓네살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에게 간증을 이제부터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4절 말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습니다. 자다가 꿈을 꿨어요. 잔 게 아니네요. 자지 않고 편안히 평강한 상태로 있는데 꿈을 꿨다 말하죠. 꿈을 꿨으니까 잔 건가?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 꿈과 환상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상태가 바뀌죠. 전에는 어떤 상태? 편히 있으며 평강한 상태에서 꿈을 꾸고 난 이후로 어떻게 됐죠? 두려워하고 번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번민했다는 것은 불안했다, 공포를 느꼈다,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 표현이에요. 편안한 사람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도대체 그 꿈이 뭐길래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 꿈을 알기 위해서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 꿈의 해석을 제대로 들어야 내가 이 법문에서 탈출 수 있구나 라고 그 범상치 않은 꿈을 해결하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사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에 공포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어렵나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규정하고 싶어요. 딱 답을 얻고 싶어요. 그래야 공포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지는 그 희수가 뭐냐면은 음모론이라고 하죠. 그런 데 많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음모론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하기고 이해할 수 없는 실체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규정해 주거든요.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음모를 만들지 하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단이나 이상한 말을 빠져들까요? 해석을 해주니까, 해결해 주니까, 정리를 해주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적인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는 한 희생자를 찾게 돼 있어요. 왜요? 그 희생자를 찾아서 그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뒤집어 씌워야 이건 그 사람의 잘못이었어, 그 사람이 잘못한 거야 하고 뒤집어 씌워야 우리가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대마다 희생양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현상이에요. 잘 한번 들여다보세요. 어쨌든 지금 느부갓네살은 이런 일을 벌이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는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느냐 볼까요? 6절 말씀.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에게 말했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니라. 지금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총동원합니다. 당연히 꿈을 해석할 만한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게 있어요.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실수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잘못을 또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이 예전에도 한번 꿈을 꿨었거든요. 그리고 그 꿈에 대해서 두려워해서 지금 꿈의 해석만을 밝히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꿈이 뭔지도 밝히고 해석도 밝혀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협박했거든요. 그때 나왔던 사람들, 박수, 술객, 갈대아 술사, 점쟁이, 그들을 또 부른 겁니다. 그 당시 지혜자라는 것은 지금이랑은 조금 달라요. 지금이야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우리가 전문가하면 어떤 특정 분야를 듣고 이렇게 논하겠지만은 그 당시 시대에 최첨단 과학기술은 뭐냐면은 점성술이었어요. 점성술.
그 천문학이죠. 별들을 보면서 그 미래를 넘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종교와 관련된 그런 종교인들을,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것을 해석하게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술사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해석을 잘 해줄 수가 있겠는가? 이미 예전에 경험했었던 시절이거든요. 함께 성경을 조금 앞으로 가서 볼까요? 2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2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전에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해주었던 충고예요. 볼까요?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다 하면서 꿈을 줄줄줄 말해주고 해석해주는 다니엘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충분히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험을 한 차원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은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47절, 2장 47절입니다. 뭐로 되어 있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등이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스스로 하는 고백이거든요. 이런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인식이 있어야 되죠? 아,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조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다. 무조건 하나님, 무조건 영원하니 그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꽝 하고 박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까맣게 그 당시의 사건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신앙을 고백했다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 대한 마음, 감정이 영원히 쭉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 사실 그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감정이라는 것은 변합니다. 그리고 식어요. 아, 그럼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감정을 구해야겠군요.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랑 달라요. 결이 달라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수련회 때 뜨거운 은혜를 받고, 아, 그러면 수련회 끝나면 또 수련회, 수련회 끝나면 또 수련회. 이런 식으로 하면 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야.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현실 속에서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에 제가 한참 찬양에 관심 많을 때 찬양 집회들을 이렇게 찾아다니기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당시도 있었기 때문에 영상을 많이 봤어요. 어떤 날은 예수누나 화요 모임, 어떤 날은 캠퍼스 워십, 어떤 날은 어노인팅, 어떤 날은 그 당시 마커스 막 생각하시니까 마커스, 디사이플스 막 등등등 막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집회를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화면에 잡히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시겠죠? 보면서 아, 이 사람은 현실을 살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점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은 왜 금방 그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버린 걸까? 그것은요, 그 사건 이후에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노력이라던가 훈련들을 받지 않은 거예요. 저는 한순간에 뜨거운 감정으로 하나님 막 위에서 막 줄 것 같이 순결과 같이 막 그런 고백들 하는 거 사실 그렇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의 감정으로는 어떤 고백이 못하겠습니까? 그걸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는 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때 비로소 드디어 기대를 모으는 전문가가 제대로 등장을 합니다. 4장 8절 말씀 볼까요? 4장 8절에 뭐라 되어 있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 안에는 거룩하신 분의 영이 있는 자라. 지금 다니엘이 드디어 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보죠. 다니엘은 이 분야의 진짜 전문가죠.
그 당시에 모든 제자를 불러 모았으니까 당연히 다니엘도 찾아왔을 겁니다. 때마침 찾아와서 이제 다니엘에 대한 기대감을 느부갓네살이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에 대해서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죠? 볼까요? 8절 말씀에 다니엘을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수식하면서 말합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다니엘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벨드사살. 벨드사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성경을 보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죠.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 지었다. 그렇다면 그 벨드사살의 이름이란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섬겼던 바빌론의 어떤 특정한 신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는 거죠. 다니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는 벨드사살이야. 벨드사살 이름의 그 언어를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1장, 2장을 보시면은 신하가 지어준 것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지었다고 하니까 당연히 느부갓네살이 관여를 했겠죠. 느부갓네살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지금 말하고 칭송하고 있지만은 결국에 그가 섬기는 신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 되어 있죠?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우리는 거룩이라는 표현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는데 지금 느부갓네살이 말하는 그 거룩하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거룩한 신들의 이름을 따라. 그러니까 바빌론에 제가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러 신들의 어떠한 힘을 받아서 그 힘을 의지해서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건 뭐죠? 느부갓네살의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꿈만 해석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와라. 모든 죄를 불렀잖아요. 실패했던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잖아요. 다니엘도 물론 불렀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은 누가 돼도 좋으니 해석만 하라 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이잖아요. 과거의 사건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해석을 요구하는 그 태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전혀 없습니다. 나 다니엘, 너 나다니엘이잖아. 내 신의 이름 따라 이름 줬잖아. 내 신의 칭호를 받고 어떤 능력을 받은 너니까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여러 신들의 영들이 너와 함께 있어. 그러니까 너는 참 강할 거야. 당연히 그 해석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기대감. 다니엘과 하나님께 대한 기대감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가 성탄제일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주일에만 교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교회 나오잖아요. 매일 교회 나와서 사역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식사 시간에 당연히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식사를 밖에서 사 먹어야 됩니다. 밖에서 밥을 사 먹을 때 당연히 이왕이면 맛있는 데를 찾아서 식사를 하겠죠. 그리고 한 곳에서만 계속 먹으면 그 메뉴가 질리니까 다른 데도 좀 찾아가면서 이런 식으로 식당들을 이렇게 물색을 합니다.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당연히 맛은 기본이죠. 맛은 당연히 안 나죠. 맛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맛은 최소한은 해줘야죠. 그렇죠? 근데 정말 중요한 기준은 뭐냐? 가격입니다. 가격. 이왕이면 맛은 있지만 가격도 괜찮은데. 근데 요즘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점점 물가가 올라요. 요즘 기본적으로 1,000원 이상은 다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전에 갔던 식당인데 너무 비쌌었는데 하면 어떡합니까? 똑같은 메뉴를 다른 데서 조금 싸게 하는 데는 없나를 물색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다 보면은 주인장 입장에서 단골이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갈아탔어요. 기분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제가 밥 먹는 문제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세상은 어떨까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요,
자기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지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의리가 있지. 그래도 내가 꾸준히 이용했던 데인데 그것도 우리 경제적인 사정 앞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누구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꿈 해석이라는 이 중요한 화두 앞에서는 해석만 하면 뭐든 좋다, 오케이다. 예전에 어떤 만화를 보니까 위기에 처한 주인공이 이상한 대사를 말합니다. 누구든 도와줘, 알라든 부처든 하나님이든 누구든 기사니까 누구든 도와주기만 해줘. 그런 이상한 기도를 위급장에 하더라고요. 뭐 다른 신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괘씸해가지고. 진짜 신을 찾아야지. 엉뚱한 거 다 붙들고 도와달라고. 여러분 지금 누구네사는 이런 한계를 보여주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부족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 지금 누부갓네살에게 기대를 모으는 자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기대를 모으는 자. 여러분 교회를요, 우리 송탄제 교회 예배당만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지난번 우리가 들었던 특강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누부갓네살 같은 왕이 있는 바벨론 지역 같은 세상이에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교도 있던데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지금 그 과정 속에서 그 여러 가지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을 사람들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종교입니다. 기독교, 불교, 뭐 이슬람 뭐 그런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나랑 친한 친구, 어떤 사람은 나에게 필요한 경제적인 필요들, 어떤 사람은 게임적 세상, 어떤 사람은 유튜브, 어떤 사람은 성적, 나에게 답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정말 중요할 때 내가 찾아가는, 내가 들여다보는 그것이 우리의 종교예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송탄역에 전도를 나가면 우리가 전도지를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준단 말이죠. 그 나눠주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전도지를 받고 그냥 지나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대부분의 전도지들이 송탄역 쓰레기통에서 발견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불편한 상황 그냥 피하기 위해서 그냥 전도지 받고 그냥 들어가 버리고 휴지만 쏙 빼가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 전도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 들죠. 근데 그걸 왜 하는 걸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게 별로 실용적이지 않고 불편해 보이지만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한 영혼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전도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실 그걸로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이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한다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라고 막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해도 그거 믿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 코웃음 치며 비웃으며 무시하는 사람도 만만하게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수많은 신들을, 종교를 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다 해결해 주던데 뭐. 좋은 대학 가면 다 되던데 뭐. 하나님 무슨 소용이야. 하나님 믿느라고 교회 가느라고 매일매일 돈도 내야 되고 공부할 시간도 줄어들고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 시간에 각자의 종교대로 찾아간 겁니다. 성적, 공부, 친구, 돈, 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대를 모으는 자로 서 있다는 게 소망이에요. 비록 벨드사살이라고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저 사람의 신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다른 것들이 작용한 거야 라고 오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자로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는 게 소망이에요. 다니엘은요 한계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망해버린 나라의 백성이었고요. 벨드사살 취급을 당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당시 그 어떤 것도 시원한 답을 주지 못할 때 최후의 기대자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한번 생각해볼까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로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존재로 받아들였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부르지 않죠. 선생이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예수 말이지 대단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과 맞짱 뜨는데 한마디를 지지 않아. 논리적으로 다 이겨버려. 저게 권위 있고 능력 있어 보여. 당당해.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배워야 되지 않겠어? 그런 대단한 선생이야. 우리 그에게로 가서 배우자. 선생으로 알고 보여주는 사람들. 와, 그 예수란 그자 병을 고치더라고.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다 소용없었는데 그 사람에 가면은 뭐든지 다 고쳐주더라고. 마침 잘 됐다. 내가 아픈 부위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고쳐달라고 하자. 좋은 의사로 여기는 모습. 야, 너 들었냐? 사람들이 다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잖아.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준대. 소문이 들리기를 그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더라고. 우리 같은 사람도 받아주지 않을까? 우리 그 사람과 올려볼까? 좋은 친구로 여기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소망이죠? 그렇게 찾아간 사람들 중에 부수부수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으로 부수부수 종종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그게 왜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기대자로 그 자리에 성육신하셨기 때문에. 제가 미술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1학년 때는 학부제라서 다양한 과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이론도 공부했고 한국화도 공부했고 서양화도 공부했고 한화도 공부했고 그리고 조각, 조소 이런 쪽도 공부를 했어요. 1년 동안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나서 여기서 나랑 맞는 거를 선택해서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과를 선택을 하게 돼 있었어요.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 학교가. 근데 저 때는 그랬어요. 저는 어떤 게 가장 잘 맞을까를 고민하다가 서양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각 과마다 특색이 있어요. 여러분이 학교 가면 학교에서 뭐 문과 이과마다 특색이 있듯이 대학교에도 그 미술대학에도 특색이 있더라고요. 조각하는 사람들이 단합이 잘 돼요. 왜 단합이 잘 될까요? 여러분 조각품 지나다니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겁나게 무겁습니다. 겁나게 무거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협력해야 돼요. 자기 작품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돼요. 야 이거 좀 잘라줘 같이 끙 들면서 그런 협업을 해야 작업이 가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별로 든든하고 하나 되는 그런 기지들이 과에 있어요. 서양화는 어떨까요? 얘네들이 되게 약하죠. 되게 이기적이에요. 자기 작품만 하니까 다른 사람 안 되기도 없어. 자기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 되게 이상한 게 우리나라는 꼭 대학가마다 술집이 많아요. 이상한 나라죠. 외국에는요 대학교 근처에 도서관이 많거든요. 책방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술집이 많아. 술 잘 마시나 봐요. 미대 다니는 친구도 술 많이 마셔요. 저는 다 피해 다녔죠. 왜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으니까 술 마시는 게 전혀 본의 안 되잖아요. 술 마시는 게 정말 옳냐 안 되는 거냐 그거 신학적 논리를 떠나가지고 덕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마셨죠. 다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 데는 꼭 사람들이 다 물려들어가지고 성과가 막 의기투합하자 하는데 되나요? 얼마나 개인적인 사람들인데, 얼마나 개성이 투철한 사람들인데. 그런데 어느 날 졸업작품을 하기 위해서 이 졸업작품들을 이렇게 사진으로 담는 작업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작품들을 이렇게 날라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게 사진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그 작업을 하려고 과대가 다 연락해가지고 언제 몇 시까지 나와라 이렇게 했는데 애들이 안 나와요. 몇 명 소수 있었고 저는 당연히 나왔고요. 그러면서 열심히 그림 나르고 사진 찍고 하는 걸 제가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재밌죠? 술 먹는 자리에 그렇게 다 나오더니 정작 일하자는 자리에는 안 나와요. 뭐 제 자랑 아니지만 저는 반대였죠. 술 마시는 자리에는 다 피해 다녔더니 일하자는 자리에는 나갔어요. 그 당시 과대가 울었습니다. 형님이셨는데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얼마나 말을 안 줬으면은 내가 이 과대를 내가 해야 되나 막 한숨 쉬면서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한테 장문의 메일이 오더라고요. 그때 도와서 참 고마웠다. 이런 메일이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기대자로 그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딱 떠오르는 사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딱 떠올라서 부르면 와줄 것 같은 그 사람, 그런 사람을 떠올렸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여러분이 떠오를 것인가? 떠오르지 않는다? 여러분 그럼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전도가 세우는 것처럼 여겨질 법한 그런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대를 모으는 사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중고등부가 활성화되고 부흥하고 잘 되고 싶죠. 누구나 다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과연 누가 일할 수 있을까 하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과연 누가 떠오르십니까? 딱히 떠오르는 사람이 없다면 위기인 겁니다. 위기예요. 목사님이 다 아시겠지 뭐.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제가요 머리가 하나고 팔다리는 두 개고 동시에 열애를 할 수가 없어요. 회장이나 부장이 하겠지. 총무하겠지. 아니요. 너무 바빠요. 공부하느라 학원하느라 시간 내니까 어려워 보여요. 그럼 중고등부 누가 합니까? 아, 우리 중고등부 이래서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참 이렇게 개선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생각이란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그 일을 할 만한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주시라는 거예요. 단순히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떠오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이후에 예수님의 이름을 들이밀어야 그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 다 알아요. 근데 행동이 엉망이다. 문제 해결은커녕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다. 예수님을 얼마나 민망하실까요?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면은 평소보다 운전을 더욱 조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집의 문 앞에 총탄체교회 교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복도에 함부로 쓰레기 못 내놔요. 더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기대자로 그 자리에 있으셔야 됩니다. 되게 안타까운 말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교회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집은 어떤 사람에게 세워야 될까? 당연히 신앙 있는 사람 세워야지.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참 성실해. 그 성실한 사람 되게 말이래. 그 사람은 그 일을 할 만한 좀 검증이 될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에게 참 좋아. 신앙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실력과 인성과 됨됨이를 봐요. 안타깝죠. 신앙을 보면 참 좀 돼. 근데 오죽하면은 이런 말이 나올까요? 멋있는 사람이 여러분 되어주세요. 그 첫 번째 방문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대를 모으는 사람으로 자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느부갓네살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변할 거리가 없는 바빌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기대자 다니엘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사람들의 기대자로 먼저 스스로를 드러냈기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예수님 본받아 기대자로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지만 내가 신앙이라는 것을 너무나 피상적으로 제한적으로 생각했던 것을 돌아봅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잘하고 전도 많이 하고 교회 꼬박꼬박 나가면 그게 신앙임이지, 그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구분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과 생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배웁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기대자로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공부하는 이유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노력하는 이유가 나 잘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를 이렇게 세우기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내가 헌신하는 이유가 내가 칭찬받기 위함이 아니라 그 자리에 기대자로 서기 위한 과정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기대자로 서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과 선생님들과 온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